저는 젊은 목사님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 전사님에게도 거의 반말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존대하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본문에 반말 뒤에 말씀이어서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이런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되겠다 싶어서 본문 21절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이후로 7주 동안 부활절 후 일주 이렇게 지내왔죠.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성령 강림절이라는 의미는 성령이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주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오순절과 관련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림하시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로 성령 강림절은 사실상 기독교 초대교회의 성립일이기도 하고요. 성탄절과 또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 나온 말씀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독교 절기들 중에 가장 길게 지키는 절기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5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한테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일을 성령 강림절 이렇게 지키고요. 그리고 6월 첫째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제 첫째 주 이렇게 해서 쭉 가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 하면 길게도 갑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에 제 26주 그러니까 성령 강림 후 제 26주까지 그리고 1년의 반을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후 제 26주 그래가지고 성령 강림절이 마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2월 첫 주에 들어가면 4주 동안 어떤 절기를 지키는가 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렇게 대망한다 뭐 그러고 또 뭐 강림을 기다린다 그래서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를 4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의 반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로 4주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또 한 주간 또 4주 동안 계속되어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평생을 또 하루하루를 한순간 한순간을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2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외적인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몇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 성령 받으면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던 언어들 있지 않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언어들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말씀을 하시고요. 세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번째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다섯 번째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주었다. 여섯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일곱 번째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이게 외적인 현상입니다.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또 그저께도 말씀 정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몇 가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활 속에 단 한 가지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참 좋을 텐데
먼저 제 자신을 되돌아봤고 한국 교회를 되돌아보게 되는데, 아마 성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한국 감리교회 현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 친구들 중에는 장로교 목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결론은 정말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내적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내적인 현상, 곧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이 1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9가지 열매들 가운데 6번째 열매인 양선, 짧게 말하면 선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선이라는 말은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영어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영어로 써놨잖아요. 굿니스라는 말인데요, 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용기가 나죠.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 자꾸 나한테 욕하고 뭐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는데, 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베풀고 나누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술수가 가득하고요,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악이 횡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이렇게 폭력이 많은 시대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이 말씀은 환상이고 무책임한 요청일까? 성령 충만한 시대였던 2000년 전에나 가능한 것이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악이 횡행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시대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무력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조금은 어려운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착한 여자 콤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착한 여자 콤플렉스. 비슷한 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착한 남자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대요. 무슨 뜻인가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것을 착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일관되게 강요하는 것을 가리켜서 착한 사람 콤플렉스, 이렇게 그 이름이, 그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참는 것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참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것을 착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일관되게 강요하는 것을 가리켜서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참는 것은 진짜 참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참게 되면 속으로 한이라는 게 맺히게 된답니다. 겸손하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고 주눅이 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니까 생기와 활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를 부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비전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마저 그냥 쓰레기통에 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말에도 착하다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말도 진정으로 착한 것이 아니라 나쁜 일에도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왜곡되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부정적이고 도피적이고 미약한 착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온 세계를 감싸는 강력하고 능동적이고 힘이 있는 선, 기독교가 말하는 본질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선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에 대해서,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 하루에도 또 일주일에도 수도 없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곧 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 선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고 악에게 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도대체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먼저보다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좀 어려운 용어고요. 밑에 영어로 또 써놨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한번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 세계를 지배했던 모더니즘 시대라는 그 말부터 정의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모더니즘 시대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기존의 도덕, 권위, 전통 등을 부정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문화의 창조를 추구하는 예술적인 경향과 태도. 안 적으셔도 돼요.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더니즘 시대, 기존의 도덕과 권위와 전통 등을 부정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문화의 창조를 추구하는 예술적인 경향과 태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모더니즘 시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상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것을 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더니즘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비판적인 반작용으로 비역사성, 비정치성, 주변적인 것들의 부상, 주체 및 경계 해체, 탈장르화 등의 특성을 갖는 예술상의 경향과 태도. 이해가 되세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상대화하고 탈모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상대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상대화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너지니까 말씀도 무너지고요, 기도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나 사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다고 얘기하든지 간에,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악은 악이고 선은 누가 뭐래도 선입니다. 때때로 거짓말이라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의안을 줄 때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사촌 형이, 아마 그 형님이 59세인가 그때 소천했는데, 저희 작은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작은 어머님한테 그걸 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했었는데, 일시적으로 좀 말씀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며칠 동안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로 가서 제가 그 소식을 알려드렸던 게 접니다. 목사니까 네가 가서 지혜롭게 말해라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그런데요. 여러분, 때로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픔을 잠시 동안 잊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가리켜 우리가 하얀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거짓말이 인간에게 불신을 주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결코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이 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잘못된 예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상대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진실과 충성됨을 참된 덕으로 알고 그것만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줄타기와 요령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모든 것을 밝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눈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그들의 평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악에 대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선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선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의 목록, 죄악의 목록을 써본 적이 있으세요? 뭐 어떤 수련회라든지 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데 가게 되면 뭐 쭉 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수련회 가서도 써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이라든지 죄악이라든지 내가 해결하지 못한, 좋지 못한 것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엄청난 그런 결과들이 나올 텐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습니다. 거짓이나 교만이나 없는 것을 있는 채 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 또 음란이나 게으름이나 잘못된 것을 묵인하기도 하고, 시간과 약속을 잘 안 지키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와 남이 잘못된 것을 박수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오래 참음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절제 은혜도 없는, 또 그 밖에 등등등등 수많은 그런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악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잘못과 거짓된 것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 죄악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분노하지 아니하고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요. 제가 제 아내가 자주 제 옆에 타고 있으니까 속일 수 없습니다. 저는 신호 위반을 거의 안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특히 새벽에 제가 신호를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5시 새벽 기도에 맞춰서 나와야 되는데 늦었을 때 제가 요 사거리에서 가끔 1년에 한 번, 두 번이라고 그랬어요. 맨날 이러고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어기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 시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찍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데요, 반대로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악과 타협하려고 하는가? 왜 거짓을 행하려고 하는가? 어찌하여 내가 교만한가? 왜 죄를 짓고 이렇게 타협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비판적으로 볼 줄 알고 내 자신을 향해서 진물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하는데 남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질문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개 집사는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가? 자기도 기도 안 하면서요. 또 아무개 권사는 왜 그렇게 자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가? 또 아무개 장로는 왜 그렇게 교만한가? 또 이양로 목사는 왜 그렇게,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뭐뭐뭐뭐 없는가?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수도 없이 질문을 해대면서 남에 대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불의와 죄에 대한 분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내게 한 가지 악을 행하면 2가지 혹은 5가지를 그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원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까지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범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악한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또 다른 악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보복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2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면서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마음대로 보복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이 하나를 부러뜨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개 부러뜨리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내 이 요거 하나를 부러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위에 전체? 아래까지 다? 근데 사람들이 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혹시 내 이웃이 내 이 하나를 부러뜨렸다면 너는 하나만 부러뜨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갚아라. 이 말씀은요,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서하고 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열망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닮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더 큰 무력 앞에서 굴복하는 것, 힘을 힘으로 갚는 것 등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상처가 크게 나게 됩니다. 그리고 참다운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 한 맺힌 삶을 살아가지 말길 바랍니다. 누구하고의 어려운 문제 있으면 여러분 빨리 해결하세요. 안 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나는데,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했던 아주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세요. 후배 목사님이지만 참 좋은 분이세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려운 일 있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글쎄 저는 새벽 기도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5시부터 반까지 정도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이제 그때부터 한 30분 정도는 제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는데, 그때가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때는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예수님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하기도 하시고 또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응답도 받고,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가 대단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대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맺힌 삶을 살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목의 집사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왜 여러분이 용서를 못하십니까? 한 맺힌 삶을 살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다는 그것만 하나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당한다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요, 선언 무기력하다고 얘기하고요, 진리를 따라가면 손해본다고 한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라고,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능력과 진리와 선을 향해 달려가고 달려오고 있음을 보면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라고요, 찬양하기 바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증거된 말씀이지만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인도하시기 원하고, 성령 받은 자로서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